샬롬. 오늘 2025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첫째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이 캘리포니아 이곳에서 산불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큰 어려움 당하신 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셨지만 파워가 나가고 또 공기가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비를 통해서라도 또 공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환경과 공기를 허락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아마 본교회는 장로님 가정이 불이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또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또 우리 김수현 목사님 또 에스더 사모님 또 다현자매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는데 어떤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는 98%밖에 제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재발될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또 정인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난 주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위로해 주시고 피해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번에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신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의 영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항암 치료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수영 목사님 지금 영광보건센터에 계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다연탄의 수술을 마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수사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이 정치적으로 민족으로 마음을 싸우는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하고 난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나타내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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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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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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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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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또 새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나누어드린 그 24년 또 25년 기도 제목 위해서 작성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 또 집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태신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정했지만 다시 또 안 나왔으면 계속 작정하신 분들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신 지체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기 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이름 높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기묘자 그 이름 보사 평강의 왕이요 전능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신년을 맞아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계획하기로는 한 2복씩 해서 한 달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한 주에 한 복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2달 정도가 걸리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올해 표 함께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시작.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우리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또 복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무엇일까요?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에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the poor in spirit이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 모두 이 심령, 우리 그 개역 개정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만 심령이라고 이렇게 약간 좀 그 한자어로 이렇게 된 거를 했는데 그 공동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한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푸토코스 또 히브리어의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두는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아나임,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홀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어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서 이 같은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이 성소수자란 그 단어가 원래 의미는 사회적 약자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약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단어가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실상은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시편 기자는 그 당시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칼과 활로 궁핍한 자, 연약한 자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야당이 막강한 입법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뭐 감사원장, 검사들을 탄핵했습니다. 입법기관이 가진 막강한 입법 권한에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에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그런 권력이 있지만,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은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죠. 뭐 구약시대에 탄핵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탄핵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탄핵 정도가 아니라 부하들과 아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반역과 탄핵으로 인해서 철저히 아까 히브리어의 아나임,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배반과 탄핵을 당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벌을 받으면서 부하들과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 배반과 반역을 당했던 것입니다. 배신과 탄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부하들과 자식으로부터 이런 배반과 반역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양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편안한 안락한 생, 또 왕으로서의 그런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왕이었지만 동시에 저 밑바닥에서도 더 내려가는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에서 쫓겨나는 자로 낮아지고 나서 자신의 가난, 궁핍, 그래서 도움과 건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가난함과 슬픔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창 잘 나가던 그때 그를 따르던 자들은 다윗이 배반과 또한 배신과 탄핵을 당하자 다윗을 훌쩍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의 가난함과 슬픔에서 그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가난한 자란 말은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의 특성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궁핍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정말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가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에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까도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여 지체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저 밑바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절이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여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필요한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땡깡을 부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결코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심지어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통해서 도움과 건짐과 구원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4편 21절에 보면 아삽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아삽이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하갈이죠. 첫 번째 부인은 사라입니다. 근데 이 사라로부터 하갈이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자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다른 말을 덧붙이는데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엄청난 그런 약속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비록 하갈은 여주인을 업신여겨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광야에서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부하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놓였다라고 선포하는 회복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기념한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셨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흑암에 갇힌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스바냐 선지자에게 남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알려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의 행동은 결국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또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것이 바로 그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때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당시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당시를 그대로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죽이게 되지만, 죽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15절 이하에서는 그 악인의 칼이 결국은 자신을 찌르고 악인의 팔은 부러져서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게 되고 연기가 되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약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또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악인의 칼과 악인의 활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칼과 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로 8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합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고하십니까? 모든 환난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전심으로 통회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께 피하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범한 후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루었지만 결국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생긴 이 산불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과 집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 겹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성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때 과연 누가 더 타락하고 누가 더 악한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산불이 시작된 것은 퍼시픽 팰리사이드에서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해변가의 고급 주택들을 또 산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곧 이 같은 사건들이 알타디나 이튼 캐년에서 또 헐리우드 쪽에 있는 스튜디오 시티에서 무려 7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렇게 그냥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피해 액만도 며칠 전에 들었을 때는 83조라고 했었는데 무슨 계산인지 어젯밤에 199조에서 221조 사상 최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튼 화재에서 11명이 죽고 팰리세이즈 화재로 5명이 죽어서 총 1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율은 각각 이튼 화재 15%, 팰리세이즈 화재 1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하겠죠. 또 그래서 그쪽에서 폴 게티 박물관, 또 UCLA도 그래서 불로부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해졌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모든 행사들과 시도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것을 알리하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멀쩡하고 보기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공격,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한 무시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외모, 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과연 권력과 돈과 이 외모와 명예를 의지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타락 천사의 도시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와 명예와 번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처음에 복음을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지막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를 혹시 모르고 살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여 온전한 예배와 또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는 외적인 번영을 의미했지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한 인간의 축복된 그 상태를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불행한 환경, 예를 들어서 가난과 애통과 줄이고 목마름과 핍박받는 그런 그 모든 환경,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축복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그런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인간의 그런 복된 상태를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개념에서 메시아는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어 메시아를 통치자로 메시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자를 소유하게 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그래서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이런 특권과 더불어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그런 축복을 포함하는 그런 천국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천국 개념은 또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서는 모두 그래서 천국이 모두 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번째 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천국이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재적 실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잘 삶으로 천국을 이곳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그 천국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캘리포니아 곳곳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같은 재앙들로 인해서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홍역을 앓고 있사오니 일찍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 또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와 치유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간구와 소원을 또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생업, 또 자녀손들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것이요 어느 한 자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선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하심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